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을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울은 장로들에 대한 예우 그리고 권징 및 임명에 관한 지침과 이를 처리할 목회자의 태도와 그리고 상전을 대하는 종의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 17절에 18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 대해서 존경을 당부합니다. 두 배의 존경은 마음으로 하는 존중뿐만 아니라 다른 생각 없이 사역에 전념하는 데 대한 충분한 보상을 아울러 일컫는 표현입니다. 공동체는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생계에 걱정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 기업, 즉 땅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당시 땅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책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 3절 말씀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즉 백성들이 드려지는 예물들 통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었었는데, 근데 요즘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이중직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보통 좀 보수적인 관념에서는 목회자는 이중직을 가지지 말고 온전히 그 목회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어떤 목회자들은 이중직을 가질까요? 그것은 생계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충분히 그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진다면 이중직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아니라면, 그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에 어쩔 수 없이 목회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거의 80% 이상이 미자립교회고 그리고 개척교회입니다. 저희도 개척교회고 지금 등록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지만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이렇게 저희들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만큼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온전히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신명기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저는 하나님 우리의 기업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중직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그들이 우리 선교사님들도 해외에서 선교하실 때 선교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고 비즈니스 선교로 자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듯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을 말고 진짜 목회에 전념하기를 원하지만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 이곳에 부르셨으면, 이 자리에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으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환경과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세는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자세는. 자, 19절에서 25절 말씀에 지도자는 모함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명확한 증인이나 증거 없이 혐의만으로 징벌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죄가 드러나고 뉘우치지도 않는다면 공개적으로 치리하여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지도자에 대한 송사의 건을 처리하는 책임자는 편견으로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도자를 세울 때 성급하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요? 약점과 강점, 악행과 선행이 뒤늦게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누군가를 경솔히 지도자를 세웠다가 뒤늦게 그 죄와 부적격함이 드러난다면 목회자까지 불미스러운 일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충분히 평가하고 또 그 못된 걸 잘 지켜보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편견과 판단입니다. 편견과 판단은 관계를 깨고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였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오직 판단은 누구만 하십니까?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판단하고 하나님만 정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판단과 비방이 아니라 그리고 비판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을 잘 권면하고 판단과 비판이 아니라 권면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바울은 분명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인구의 30% 이상이 노예인 사회 속에서 그 교회의 현실을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없으면 생활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전이 믿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선교적인 이유로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상전이 믿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가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오히려 더 잘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노예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고 그들이 또 믿지 않는 상대들과의 갈등이 있었기에.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무엇과 같습니까?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꾸며진 모델하우스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자신이 살 집을 꿈꿉니다. 그죠? 내가 들어가야 살 집을 미리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 모델하우스가 엉망이고 더럽다면 누가 그 집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믿을 때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그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인지
아니면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삶이지. 아니, 저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맨날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예수님 믿고자 할까요? 근데 저 사람은 환경과 상황들 전혀 그렇지 않은데 분명히 불평하고 원망해야 할 상황인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거든요. 그 입술에서 계속 찬양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옵니까? 어떻게 그렇게 찬양이 나옵니까? 그러면 고백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주님 되어지시기에, 나는 그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기에 나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나도 저러한 기쁨과 감사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그들의 고백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을 통한 전도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전도 정말 중요하지만 삶을 통한 전도,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탁월한 전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그렇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방과 판단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